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9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제 마음속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산을 한 바퀴 막 뛰었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리가 됐는지 이쪽에 눈혈관이 눈이 이쪽에 한쪽이 지금 이렇게 빨가가지고 좀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자,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대해서 계속 제가 사모하고, 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것을 자꾸 사모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에게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막 의문이 막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지? 또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많은 막 질문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답을 막 찾으려고 고민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를 모아가지고 다시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한 사건이 그냥 어떻게 해프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요점 정리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고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렇게 막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많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많은 혼란한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는데, 제자의 삶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 Only Bible, 성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열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로서의 모든 메시지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요, 정말 저 사람이 제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씨름하지 않는, 그러면은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제자는 성경과 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과 씨름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제자의 수준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제자의 수준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귀로 듣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의 수준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좋은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무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똑같이 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려면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려워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늘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그냥 자기 스토리, 셀프 스토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채우면은, 그러면은 자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통달해야 되고,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요, 성경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만큼 믿고 그리고 믿은 만큼 살고 그리고 사는 만큼 전하는 이런 제자를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점점 교회의 프로그램이 세련되어 가고 건물도 인테리어도 세련되어 가고 사람들도 세련되어 가지만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아닌 휴먼 메시지가 전해져도 그래도 아멘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면서 모든 제자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예요. 확신도 약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성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성경에,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성경에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것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품고 이 품은 말씀이 내 삶을 녹여내고 그래서 녹여진 말씀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전도 선교든 제자의 삶이든 텍스트는요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가 더 부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49절 말씀이에요. 4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잖아요. 예, 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것을 약속해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성령님을 품고서는요 결코 과거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저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한 자리에서 아마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저는 그날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나를 결코 과거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미래로 이끌어가시고 과거에 더럽고 추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자신이 전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여기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뭘로 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정말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두려운 것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되나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영향과 감동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영적인 성장은 조금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막 걱정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바울 사도도요, 자신의 지혜와 웅변학을 공부했던 자신의 말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설교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메시지도 AI가 엄청 잘 만들어내요. 근데 AI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점점 발달하면은요, 이게 성령의 능력도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참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시대가 더 갈수록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점점 갈라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덧붙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목회 사역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유혹했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AI가 성도들을 더 많이 유혹할 것 같아요. 미혹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진리는 진리다워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먼저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는 인격이고 성품이잖아요. 성령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때 그 진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더 정교하게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과 성품을 겸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점점 교회가 미천 떨어져 가지고 바닥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자도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서신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있어요. 전서보다는 후서가 더 기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초기 서신을 쓸 때와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옥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있어요. 후서를 쓸 때 그 면밀히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의 성품이 더 무르익고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기 서신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가진 그런 감정적인 것도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후기 서신에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성품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성품으로 바울 사도도 빚어진 거예요.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설교자를 본 적이 있어요.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30분 동안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정죄하고 야단을 치고 이게 30분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저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견뎠어요.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성령의 인격과 성품이 담기지 않으면은 계단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이구나. 뜨거운데 그런데 껍데기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목사로부터 야단 맞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그런데 막 앞에 머리 조아리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은 당장 그만둬 그러실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영이 아니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은 오늘도 승천을 앞두고 제자 공동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열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오직 성경을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짚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이나 말씀 사역은 이것은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동국대학교에 가면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성경 박사라고 그래요. 비교 종교학을 하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을 알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빚어진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또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놓을 때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비 체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더 명확하고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교회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 그리고 괴짜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제자가 되는 교회 역시 성경을 사랑해야 돼. 예외가 없습니다.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지인이라. 아멘. 자, 열애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놀라운 비전을 놓치고 우리가 마구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은요,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미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성경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것으로 따라갈 때 거기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믿어질 때 순종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길이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좀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올 때 웃고 하지만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든 싸움과 전투를 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시선이 위로의 하나님께 정말 집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정말 이 주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만이 오직 줄 수 있는 위로로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약함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돕겠어요? 기도로 지원하면서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수록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약화되고 이게 느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일단 성경과 거리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과 거리감이 있는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말씀이 정말 성경을 잘 열어서 알고 성경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세계 열방 속에 나가 증인되는 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성경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열방의 이러한 성경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열방 위에 세워야 돼요. 주님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이건 거예요. 다른 짓 하라고 교회로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평생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비전, 가정을 성경 공동체로 세우는 거, 성령 공동체로 세우는 거, 자녀들을 제자 공동체로 세우는 거.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그래서 우리 미얀마 땅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경 공동체를 세워주고 성령 공동체를 세워주고 제자 공동체를 세워주는 이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